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연합군은 독일 본토에 대대적인 전략 폭격을 가했고 그 결과 독일 주요 도시의 대부분이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전후 독일은 기적적인 재생 의지와 능력을 발휘하여 지금은 유럽에서 단연 제일 가는 선진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 곳곳에 무너진 벽돌더미와 잿더미만 가득했던 도시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독일의 오늘날 모습으로 회복된 사실이 그저 기적으로만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런 기적적 회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이사야 54장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시대를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도래를 통해 반드시 베풀으실 구원 역사를 그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약속이 곧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자기 몸은 적국의 포로가 되어 있는 백성에게 현실적으로 이런 재기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적어도 선민 이스라엘에게는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확고부동하게 보장된 미래의 축복이었습니다. 지금 전 지구촌의 성읍들은 코비드19의 폐허가 가득하고 그 주민 모두는 각각 재앙의 상처를 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새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예배당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된 오늘 주일에 저는 팬데믹으로 인한 개인 인생과 인간 사회 전체가 황폐해진 시대에도 우리 기독 신자만은 필연적으로 재기의 은총과 회상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기독 신자는 구원의 확신을 통해 무한한 축복의 생산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란 직접적으로는 예루살렘을,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식을 못 낳는 것은 옛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당시 고대 근동서의 여자에게 있어서도 큰 불명예요 수치였습니다. 산고란 해산의 고통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비록 엄청난 진통이지만 새로운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일, 오직 어머니만 할 수 있는 실로 위대한 사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산고를 겪지 못한 여인은 그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자신도 한번 겪어보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홀로 된 여인이란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든지 혹은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남편에게 쫓겨난 여인을 가리킵니다. 지금 당장은 임신이 안 되어도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여인이라면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처럼 홀로 된 여인은 아예 가능성 자체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국 땅 바벨론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들은 수치스러운 망국의 백성이었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전무한 형편이었습니다. 주권도 국토도 없을 뿐 아니라 백성조차 사방의 이방 나라로 뿔뿔이 흩어졌으니 그야말로 불임 상태의 민족이요 홀로 된 백성이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절망적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라고 실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자식 없는 서론뿐 아니라 자식을 가질 희망조차 없는 여인에게서 도대체 어떻게 기쁨과 환희의 노래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대답은 바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게 되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한 명의 자식만 생겨도 뛸 듯이 기뻐할 판인데 아예 다산의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하시니 그야말로 노래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얻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불임 상태 여인이나 과부에게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선민에게 반드시 베푸시는 무한한 생산력을 가리킵니다. 즉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해방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전보다 오히려 더욱 크게 번창하는 새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는 것은 문자 그대로 기적적인 재생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는 그야말로 불임 상태였습니다. 음녀 바벨론에게 꼼짝 못하고 포로로 붙잡혀 아무 선한 것도 생산해낼 수 없는, 전혀 무슨 가망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나면 상황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되는 것은 본인의 지극히 제한된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처럼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게 된 신자의 새로운 삶을 가리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란 존재의 제일 중심에는 바로 예수 생명이 자리를 잡고 우리의 생각과 활동의 모든 힘을 공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생인의 영적 에너지는 무슨 가능성 있는 잠재력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폭발력입니다. 나는 더 이상 사망의 권세에 매인 몸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를 통해 천당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진 성도에게서 뿜어나오는 힘은 실로 핵폭탄보다도 더 강력한 온갖 무한한 생산력과 성장력과 발전력을 반드시 발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모시고 사는 성도에게 도대체 무슨 절망이란 것이 있겠으며 도대체 무엇이 불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2년여간 이것저것을 핑계로 삼아 잉태하지 못하며 생산하지 못하던 수치스러운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 이제부터 자신의 심령에 구원의 확신을 더욱 굳게 간직함으로써 가정과 학업과 생업의 현장에서 절로 넘치는 무한한 축복의 생산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기독신자는 교회 중심의 생활을 통해 든든한 축복의 기질을 보유하게 됩니다. 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장막이란 오늘날의 텐트에 해당하는 말이지만 구약시대에 유목민으로 살던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사실상 집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은 자신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장막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 집을 지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즉 현재 세워져 있는 집의 평수를 확장하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주거하고 있는 장막이지만 조금만 눈여겨 살펴보면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다 그런 맥락입니다. 내 젖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라는 말씀처럼 안으로 접어놓았던 부분을 바깥쪽으로 펴거나 축 늘어져 있던 부분을 팽팽하게 잡아당겨 늘리기만 해도 장막의 공간을 간단히 넓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줄을 길게 하는 작업 역시 필요합니다. 휘장을 더 넓게 펼치기 위해서는 당연히 더 긴 장막줄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필요한 일이 곧 말뚝을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줄이 길어졌으니 말뚝 역시 뽑아내어 더 바깥쪽에 새로 박아야 할 것이며 더 넓은 휘장의 무게와 팽팽해진 장력을 지탱해내기 위해서는 더욱 단단하게 깊이 박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더 큰 집을 얻으려 합니까? 보다 더 넓은 집에 살게 되면 다른 모든 생활에도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가장으로서 더 큰 자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게 될 것이며 아내도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를 돌보는 등 주부로서의 삶에 더 큰 보람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들 역시
자기 방을 가지게 되면 공부하는 분위기가 좋아지는 동시에 사생활을 통한 독립심과 책임감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형편이 되고 기회만 닿으면 누구나 다 조금이라도 더 자신의 주거지를 넓히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와 같은 장막이란 두말할 것 없이 곧 교회 중심의 생활입니다. 모든 참된 기독 신자에게 있어서 영원한 본적은 바로 천당이며 영적 현주소는 오직 교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 중심 생활의 영역을 자꾸 넓혀가는 것이야말로 다른 모든 생활에도 복을 받게 되는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각자가 조금만 더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면 그것을 간단하게 넓힐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혼자서 아끼고 안쪽으로 말아넣었던 휘장, 항상 자신의 판벽한 집을 꾸미는 데만 우선하여 사용하던 물질을 이제 밖으로 널리 펼쳐내어 교회 일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예배 1시간 참석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하면서도 텔레비전 앞에서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아있는 정신상태, 기도회에 한 번 더 오는 것은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쇼핑센터 돌아갈 때는 조금도 피곤할 줄 모르는 발걸음, 그처럼 처져 있는 휘장과 느슨한 줄을 당겨서 더욱 이 여호와의 집에 모이기를 힘쓰는 영적 긴장감을 고취시켜야 합니다. 구역원과 주말마다 함께 모이고 같은 전도회원끼리 선한 일에 힘을 합하는 줄이 더 굵고 길어져야 하며 장길자를 권면하는 전화줄과 약한 교인을 돌아보는 기도와 신방의 줄을 조금이라도 더 멀리 연결해야만 합니다. 찬양대에서 자주 일어나던 시행착오, 주일학교에서 항상 문제가 되던 일, 이런 것들을 아예 말뚝을 뽑아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새로 견고하게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적으로 틀을 넓히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교인들이 바쁘다고 해서 밤 예배를 아예 없애버리거나 세상 사회가 불경기라고 해서 경상비 예산을 줄이는 따위는 교회가 더욱 위축되고 끝내는 문을 닫게 될 수밖에 없는 길을 자초하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위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교회는 그릇을 더 크게 만들어야 합니다. 매년 구역을 확장하고 기관을 늘리고 예산을 정액하고 목표를 더욱 크고 높게 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인한테는 교회 중심으로 살라고 하면서 그 교회부터가 축복 지향은커녕 현상 유지에 급급하다면 정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포대가 튼튼하고 대포가 커야 포탄도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든든해야 그 교회를 땅에 있는 자신의 장막으로 삼고 생업과 가사와 학업에 종사하는 성도들이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바로 그런 복을 누리게 된 감격을 두고 한 고라 자손은 시편 48편 2절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라고 노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예배당 예배 재개를 계기로 자신의 교회 중심 생활을 더 팽팽하고 견고하게 확장함으로써 이 높고도 아름다운 경향의 틀을 든든한 기지로 삼아 더욱 창대한 축복의 진보를 반드시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기독 신자는 세계 선교 사명을 통해 필연적인 축복의 이유를 확보하게 됩니다. 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된 복이란 그저 바벨론 포로지에서 구원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자기 자신의 장막을 회복하게 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 정도만 해도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대단한, 기적적인 일이지만 당신의 선민을 향하신 하나님 뜻은 훨씬 더 멀리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선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라고 하셨습니다. 장막틀을 넓힌다는 것이 그저 그 장막 안에 사는 가족의 생활 공간이 좀 더 넓어지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장막터 확장은 그들이 받은 축복의 결과가 좌우로, 즉 동서사방으로 계속 퍼져나가는 파급 효과를 유발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라는 말씀에서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대국을 이루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선민이 온 세계 각국에 퍼져나가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이어지는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이 이사야서에서 예언하신 그대로 메시아께서 세상에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전에 영적으로 황폐했던 성읍에 이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 즉 사람에게 영생을 전해주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이 목적, 곧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를 통해 당신의 구속사를 완성하시기 위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도 오면 축복의 필연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자와 교회를 축복하지 않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일이 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좀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속사 완성이라는 이 중차대하고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한 세계사 역벽보를 읽으면서 보내는 자의 사명에 충성하고자 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복 주지 않으실 수가 없습니다. 경양교회가 대형교회라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땅까지 이르는 선교 역사를 통해 천하 만민 중에서 14만 4천의 택자를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내시는 구령운동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도록 세계를 받은 교회라는 멋진 기치를 들고 나아가는 이 경양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더욱 창대하게 해주지 않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자와 교회가 받는 축복의 최대 영역이며 최고 하이라이트입니다. 비록 장막을 넓혀놓고 가족이 많아진다 해도 그 안에서 자기네만 바글바글 모여 사는 것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무리 예배당을 크게 짓고 수천 수만 명의 교인들이 모여 저희끼리 열심히 사랑하고 교제한다 해도 교회가 밖으로 전도와 선교의 영역을 계속 확장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저 저희끼리만 재미있는 유원지 교회요, 저희끼리만 보유한 재벌 교회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복을 받은 성도는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이웃에까지 뻗어가는 성도이며 진짜 복을 누리는 교회는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을 때 창고를 활짝 열어 양식을 나누어 줄 아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이 경양교회를 높이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강서 지역의 가난한 교인들이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고 이 강서 성진이 차고 터질 만큼 교세 성장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필연적인 비결도 바로 이것뿐인 것입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어느 기업가의 이 유명한 말은 하나님의 사업, 즉 전도와 선교를 통한 구령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기독 신자에게 더욱 꼭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장막이 좌우로 퍼지면서 이 조국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개척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파송하는 선교사들이 열방의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믿고 세례를 받는 주님의 제자들을 계속 낳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헌금 후원으로 이전에 공산주의와 이슬람교로 인하여 황폐했던 성읍에 개혁주의 신앙의 장로교회를 세우게 됨으로써 그곳을 사람 살 곳으로 바꾸어 주고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 경양교회가 이미 누리고 있는 정말 엄청난 특권적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던 엄청난 복은 이처럼 경양인 여러분에게도 고스란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듯이 이제 팬데믹 이후의 시대부터 더욱 이 세계를 받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세계 선교의 우리 삶의 목적을 더더욱 굳게 설정함으로써 이 축복의 대단원에게까지 꼭 함께 도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대를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런 놀라운 축복의 보장이 있었으며 또한 그것은 그대로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와 그 선민된 기독신자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난 2년은 그야말로 아무도 가보지 못했던 팬데믹과 설상가상으로 덮친 위정자의 무능과 악행으로 인하여 교회와 신자에게도 어쩔 수 없이 두렵고도 고통스러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굶어 죽거나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가운데도 원망하지 않고 인내해 왔던 성도에게 이제는 출산하라. 지금부터 내 장막터를 넓혀라. 앞으로는 내가 좌우로 퍼지면서 열방을 얻으리라 하고 이 2022년의 봄을 새로운 축복의 호기로 제공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경향인은 곧 구원인이며 동시에 경향인은 곧 사명인이라는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가슴이 뭉클뭉클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멋진 축복의 등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십자가 구원의 확신이 뚜렷한 신자는 그 속에서 축복의 생산력이 폭발적으로 넘쳐 흐르게 됩니다. 경양교회를 자기 인생의 구심점으로 삼고 사는 교회는 실로 높고도 아름다운 축복의 터 위에 든든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를 받은 교회를 통해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의 사명을 위해 평화시대의 순교자처럼 생애 최고와 전부를 투자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복을 안이 주실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로 구원인, 경양인, 사명인이라는 이 세 단어에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아니 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의 필수 조건이 다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비드19 발발 당시 이 팬데믹이 앞으로 2년은 갈 것이다 라고 했던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빌 게이츠의 예언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면서 세계적으로는 이미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걸핏하면 소위 K-방역을 자랑할 때마다 오히려 새로운 악재를 반복해서 맞이했던 우리나라는 지금 와서 오미크론 변종 코로나가 그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예상했던 2, 3만 명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2, 30만 명의 1인 확진자 최고치가 그보다 더 높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니 이 무서운 병마의 재앙도 조만간 하락세로 접어들게 될 것이라는 작은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론에 언급했던 독일의 계기가 소위 라인강 기적이라 불리고 있듯이 사실 우리나라 역시 6.25 전쟁의 폐허로부터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함으로써 한강한 기적을 낳은 국가입니다. 즉 우리 한민족에게는 열방의 그 어느 민족에 못지않은 재기와 회성의 유전 인자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의지를 발휘하여 가정과 이웃사회와 조국을 재생시키는 중차대한 과업에 그 누구보다 교회가 앞장서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온갖 아픈 상처를 싸매면서 다시금 힘을 내고 나라 구석구석에 남게 된 재앙의 잔해를 딛고 굳건히 일어서야 할 사명을 우리 기도 신자부터 반드시 감당해야만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통해 축복의 에너지를 더욱 강력하게 발휘하고 교회 중심의 생활에 더 열심을 내어서 넓고도 견고한 축복의 터를 확보하며 또한 세계 선교 사명을 위해 더 많이 서원하고 충성하여 필연적인 축복의 열매를 거둠으로써 가정과 학업과 생업의 현장에서 황폐한 성업들을 이제 사람 살 곳으로 회복시켜가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